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 보면은 종종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하는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므로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주로 어디서 보십니까? 그래서 어디서 이런 비포 앤 애프터를 볼 수 있죠? 성형외과 광고 사진에서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 성형외과에서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는 비포 앤 애프터를 봤겠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업장에서도 이 비포 앤 애프터 광고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도요. 비포 앤 애프터를 씁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러기도 하고요. 미장원에서도 이랬던 머리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기도 하고, 피부관리샵 같은 데서도 또 청소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에서도 이랬던 집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고 광고할 때도 비포 사진과 애프터 사진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입시학원도 비포 앤 애프터를 사용합니다. 사진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점수가 이랬던 학생이 점수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성적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또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런 비교는 전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일수록 더욱 효과적입니다. 차이가 크게 날수록 우리는 야,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야, 이 병원이 진짜 잘하는구나, 야, 이 학원이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라고 신뢰감을 갖고 나도 여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비포 앤 애프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집에 한번 가셔서 여러분의 비포 사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오래전일수록 한 20년, 30년 전의 옛날 모습 한번 꺼내보십시오. 그럼 아마 옆에 있는 분이 이분 누구세요? 하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을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과거에는 굉장히 날씬하고 멋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바지가 32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묻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집에서 나는 그런 시절이 본 적이 없는다고 제 아내가 그러길래 사진상으로는 존재하니까 언제든 제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못 보셨다고 저에게 그런 시절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그때 같지 않더라도 저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없던 넉넉함과 푸근함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라고 하면 주로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의외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했던 마귀의 자녀로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눈먼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멸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에베소서는 딱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빛 가운데 주님 안에 있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빛이 되어 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극적인 우리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세상 정부와 싸워야 됩니까? 협력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 때는 또 싸움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맞게 세상 정부가 운영하고 통치할 때 성도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정부는 이렇게 악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하고 무질서한 세상 가만 놔두면 이 악함과 무질서함 속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생명이 다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를 두어 그것들을 다스리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 정부의 통치에 협조하고 순종할수록 세상은 사회가 안정이 되고 세상이 안정될수록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 전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왜 세상 권력에 협력을 해야 되는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어지럽고 뭔가 불안정할 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들리겠습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건전하게 돌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또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관계로 그래서 세상 권력에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1절에도 보면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며 순종하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하는데 준비가 된다. 성도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상 정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한 세상에서 2절 말씀처럼 서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해야 됩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아무도 우리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나 너나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뭐 특별하다고 내가 당신에게 듣겠나? 뭐 들을 게 있겠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와 너무 다른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 나한테 없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이 볼 때 관용과 온유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비방과 다툼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비방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은 화가 가득한 사람들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왠지 보면 다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난폭하게 막 위협을 하면서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음식점에서 이제 배달하든지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을 받으면 그냥 참지 못하고 막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거부하며 심지어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 사방이 서로 화내고 싸우고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과연 세상이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막 앞에 껴들면서 운전 똑바로 해 이러면서 보복 운전한 사람이 어느 날 길에 만났는데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주는 전도지 받으시겠어요? 또 층간소음 난다면서 우리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망치로 막 찍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초대받으면 가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온유한 사람이 하는 말과 화내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쪽은 온유한 사람에게 열립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마음을 열고 들을 수가 있지만 화내는 사람의 말은 별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졌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는 참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이렇게 본의 안 되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효과적이게 일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전도시킬까요?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 복음 전한 사람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이랬던 사람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복음 들고 가서 전하라고
전도를 복음의 수단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이 이야기에 이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성도는 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요? 왜 세상 정부에 협조해야 되고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당신이 구원받았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과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무슨 상관입니까?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이랬던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으니까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면 여러분, 저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하셨잖아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시면 분명히 저 사람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참고 온유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품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품어줘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참고 기다리고 품어준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원래부터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하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 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보신 이 시편 14편 1절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도서 말씀이나 어차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삽니다. 그게 죄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모르면서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온갖 정욕과 행락에 빠져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죄가 시켜서 순종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시킨 줄도 모르고 따라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걸 했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마지막에 보면 가증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증스럽다는 말은 역겹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한 얘기, 부정을 저지른 얘기, 부조리한 그런 모습을 이제 저런 저 인간들 봐라, 저 얼마나 악한 짓들을 저렇게 일삼냐, 아이고 더러워라 이러면서 막 우리가 손가락질로 욕하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지도 더러우면서 남들 보는 막 더럽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가증하다고 하실 겁니다. 역겹다고. 우리는 모두 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런 멸망으로 향해 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다는데 이 나타났다는 말을 우리가 이전에 디도서에서 한 번 더 읽었었습니다.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2장 11절에 나옵니다. 2장 11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이 나타났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가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어,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어 하면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볼까? 교회에 나가볼까? 하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향해 나아간 게 아니라 어둠으로 빛이 찾아왔습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온 게 아니라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의 우리를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를 찾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안 찾아도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그냥 놔두면 멸망하니까, 우리가 멸망할 거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거를 아시니까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선하지도 않죠. 깨끗하지도 않죠. 의롭지도 않은데 오히려 악하고 더럽고 불의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또 이 말씀을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니까 뭔가 좀 커다란 거, 그런 거, 대단한 거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구원하셨겠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착하게 살 사람이라서 구원했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5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의로운 행위는 과거에 착했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할 미래의 선행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선행을 했든지 미래에 선행할 걸 보셨든지 우리가 할 착한 행동에 근거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5절 중간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하셨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지 우리가 착해서 뭔가를 해서 구원하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착한 일이라는 어떤 선행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낸 게 전혀 없으나 우리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기준에는 그게 조금도 선한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낼 것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선물로 주려고 자신의 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 뜻은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서 죽고 영원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지불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거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속자 삼으려고 우리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무슨 상속자입니까?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릴 상속자 삼으려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녀를 삼다라는 말 자체가 상속자 삼다는 말이에요. 이 나라 받게 하려고 자녀 삼아 준 겁니다. 괜히 다른 뜻으로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자녀 됐다 이 말 자체는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베드로전서 말씀 볼 때 상속자 많이 들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상속자라고 할 때 제가 상속자와 세트가 되는 말이 두 개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세트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렇게 세 개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이거 기억나시는 분은 정말 인정해 드립니다. 아까 1부에 계셨어요. 두 분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둘 다 맞히지 못하고 하나만 맞췄는데 2부에는 없습니까? 네? 우와! 정답자 나왔습니다. 2부에. 와. 아유,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고난, 나그네, 상속자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 자녀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놓치지 않으면 이 땅을 머무를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천국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땅은 거기 가지 마. 여기 좋아. 이거 좋은 거 많잖아. 그냥 여기서 살아. 라고 우리를 자꾸 이 땅에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상속받으려면 나그네로 살아야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가 여행 가기 위해서 짐이 커야 될까요? 가벼워야 될까요? 가벼워야죠. 그래야 여행이 수월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상속자로 살려면 이 땅의 짐들을 자꾸 버리면서 가볍게 하면서 하늘나라 향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나그네가 굉장히 뭔가 낭만 있어 보이지만 사실 고생스럽습니다. 집 나가면 다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행길이 재밌지만 굉장히 고생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아니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 자녀라서 삶이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안 그러면 이 좋은 세상에 만붙이고 여기 사느라 천국은 잊어버릴 테니까 이 땅에 만붙이지 말고 살라고, 이 땅 빨리 벗어나서 저 좋은 천국 향해 가라고 우리를 일부러 이 땅에서 고생길 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 나그네 길이라는 고생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절 뒤에 보면은 뭘 주셨습니까? 영생의 소망 주셨습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지만 완전히 얻기까지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이미 주셨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영생의 약속과 이 소망을 잘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워낙 약한 존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붙들고 있다가도 힘이 없어서 자주 놓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길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늘나라 향해 가는 이 영생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왜 보내주셨는가? 이 영생의 길, 상속자의 길, 나그네의 삶 갈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뭘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씻어 죄와 멀어지게 합니다. 둘째는 날마다 새 힘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먼저 성령은 죄를 씻어 죄와 멀어지게 합니다. 5절 끝에 보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 곧 거듭나고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성령의 두 번째 사역, 바로 날마다 새 힘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생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6절에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요즘 제자훈련이 이제 3기가 진행 중인데요. 제자훈련 가운데 우리가 뭐 듣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에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듣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의 또한 동료들을 통해서 조언으로 듣든지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교회 가면 맨날 성경 읽으래. 맨날 기도하래. 도대체 왜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 삶에 힘 주시는 성령이 뭐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봐야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고된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지 않을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으려면 말씀 읽으세요. 힘을 얻으려면 기도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 자녀 안 하고 편하게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도와주려고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힘, 여러분 가운데 힘 주실 수 있게 힘 주시는 통로를 여세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길게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아직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조금 보세요. 한두 절이라도 보세요. 5분이라도 3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고난스럽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 상속자의 신분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이 상속자의 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보니까 나는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야 너 누구지? 하고 이렇게 쉽게 알아볼 만큼 우리의 겉은 바뀐 것 같지만 크게 안 바뀐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비포는 이 땅의 즐거움과 행복만 바라보며 오직 그거 얻으려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게 우리의 비포였다면 이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상속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애프터 모습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변화가 내게만 있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타난 그 변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생의 소망과 상속자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분노를, 다툼을 버리고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